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할 때인데, 그 당시 정근모 총장님이 YM의 고문이셔서 같이 제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대표 되시는 분 조남이 로렌 커닝햄이에요. 로렌 커닝햄.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가서 만나 뵀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요. 커닝햄이 뭐냐? 이름이 커닝햄이 뭐냐? 컨닝 플러스 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닝하는 돼지란 뜻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안 좋은 조크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컨닝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컨닝하죠. 요즘 대학교마다 지금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컨닝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가 다 난리죠 지금요. 그래서 컨닝이 이제 머리가 스마트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 햄이니까 얼마나 돼지가 그렇게 무식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곳에 갔더니 마침 하와이에 하와이에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문선명이가 개발한 콘도는 다 분양이 되는데 이 YM에서 개발한 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한 12개 지구가 다 있는데 거기서 다 지도자들이 다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전도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도시에다가 본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다 섬에다 세웁니다. 섬에다. 그래가지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까오슝 그쪽에서 오시고 다 전 세계 섬에다 이렇게 해안 선교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안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다 쉬우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언급기로 좀 없어 보지만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본되게 영어를 한다 그러지만 불안하잖아요. 언제 시키면 갑자기 브라더 킴 우주 프레이 포라스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사람이 있는 데서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또 모르니까 기도를 시킬지 모른다, 아니면 설교를 시킬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총장님한테 듣고 갔기 때문에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아주 설교문 하나 외우고 앉아있는 게 제 그냥 뭐 진행하는지 관심이 없고 혹시 갑자기 시키면 준비한 대로 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다 앉았는데 당신들은 한 사람은 다 물어보더라고. 로렌 커닝햄이 여기 12명 이상이 계시니까 우리 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하려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딱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로렌 커닝햄이 여기 앉아계시고 옆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이제 아웃사이더니까 난 안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브라더 킴 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마치 설교 준비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봐라 근데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번 이 분양 사업과 연관된 거는 전원 일치가 돼야지만 우리는 이거 진행을 하는데 전원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나 같으면 민주주의고 거의 12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삐떠났더라도 전혀 없어 보인 적간을 하다 와가지고 합치면 12명 다 마찬가지인데 통과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짧게 말씀드리면 저마다 다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커닝햄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기다 VIP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노년회 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모임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뉴올리언스에 한번 관광차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다 갔죠. 가고 나서 행사를 다 총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관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프리젠테이션 홀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는 여기처럼 좁아요. 여기 의자가 다 있죠. 여기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고 앞에 재즈 연주하는 사람이 4명, 8명이 앉아있고 전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거기는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영향력, 그 재즈의 그 뉴올리언스 재즈 최고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막 전원이 다 오는 거예요. 뭐 시간 문 딱 닫는데도 뭐 꽉 차 앉아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입장료도 다 뭐 25불이 오고 다 저절로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갈 것 같으면 한 마음이 돼서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그게 되어지는 거고 저마다 다 난영난제로 다 막 대단하다 그러고 저마다 말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놀랍게 이렇게 양 총장님, 양 이사장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 이후에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실 만한 역사적인 일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곳에 조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조금 기존에 들어보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제가 취임식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를 보니까 뭐 10몇 분을 했더라고 벌써. 그때도 실례를 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과학을 공부했고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융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거라산의 광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나랑 상관없이 광인이고 저 못된 놈이고 귀신 들리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거라산의 광인이다. 나도 광인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 일로 여기고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과학 얘기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요.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못지않 저는 아인슈타인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의 그 글을 보니까 이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신존재를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 이 과학자들이 번성거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는 척하고 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 많이 만나보니까요. 같이 뭐 이렇게 행사하고 했는데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저만 빼고 이게 딱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원자력 전문가들 막 사진인데 제가 같이 찍었는데 저를 빼놓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디 가나 목사는 또 평신도를 무시하고 또 평신도는 또 자기들끼리는 또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네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이 매정한 세상이구나. 그럼 이 매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영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할아버지의 영향력. 근데 세상은 영향력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통찰력, 영향력도 있고 통찰력이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2달 뒤를 내다보고 2년 뒤를 내다보고 아는데 그분의 말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제 그 생명력, 영생에 대한 거를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갖춰야 될 건 뭐냐면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이 겨뤄서 이겨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슈레딩거 얘기를 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죽은 고양이의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그다음 눈이 멀었다가 눈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 장면까지 하늘의 빛을 쪼이게 되면 죽은 고양이 일어나는 거고요. 쪼이지 못하게 되면 죽은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파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는
justification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래는 아직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차 파동, 2차 파동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파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보고 생활 가운데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들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1차 파동입니다. sanctification.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What Jesus would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대답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저를 더 섬기는 쪽으로 낮춰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실수를 줄이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 세상적인 생각들, 뭐 세상에서 뭐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2차 파동,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두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신 말씀이 다 설교에 다 끝났어요. 눈 감고 다 기도할 말씀드리게 설교를 다 하신 거더라 보니까 님이요. 또 특송해 주신 분은 다 그렇게 대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할 얘기가 제가 다 없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섰으니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으로 급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을 보고 내가 나의 공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8장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장 이후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 모습은 7장에 있는 공고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을 사니까는 다시 원이 돌아가고 내 입에서 정력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들이 얼마나 그 삶이 소중한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군대 귀신이 들는 거 아니에요. 돼지 들어가가지고 다 수천 마리가 다 몰살됐는데, 군대 귀신, 지금 우리나라 군대 이거 가지고 다 복잡하잖아요. 지금 돌아간 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집으로 가서 네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네 백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끝까지 안 읽었지만 5장 19절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과 제자들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광인도 온전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좌정하고 앉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나도 요한처럼 가면 안 됩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언감생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태성 장학회라고 우리나라에서 10대 장학재단에 듭니다. 100억 이상의 이제 그 장학재단이 있고 1년에 4억 이상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데요. 한동대학, 침례신학대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반도체 고등학교, 여기 다 여러 모양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국제마약학회에 이제 연관됐으니까 좀 인사도 드리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감사니까 제가 그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아직도 그걸 갖고 논쟁이 심한 거예요. 설립자는 신학생들에게 침대 신학교 장학금 주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김정한 목사 같고 다 장경동 목사 같고 이동원 목사 이런 유명한 봉사가 되는 줄 알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실제로 지금 20년도 쭉 주면서 실태를 보니까 거기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장학금 받는 사람이 보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 직장생활을 한다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설립자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장학금 받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다 초대형배 담임 목사가 되고 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속도시에서 생활 가운데서 이게 특수 목회를 하고 정말 이 방송국에서 이게 거기서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했던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제는 그게 이사장 하시는 분이 그걸 깨닫게 되셨나봐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게 40, 그 다음에 일반 특수 목회자 60 이런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전문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4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성, 효율성, 효과성, 융통성, 이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교무처장님 같은 분은 4가지를 다 구비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만을 지금 따지고 있냐면요, 효율성, efficiency.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해가지고 예산을 조금밖에 안 쓰고 효과를 많이 얻느냐, 이걸 잣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상보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4분의 1밖에 못하는 조직이에요. 효율적으로 아무리 했다, 내가 효율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빵점 나왔다, 그거 효율적으로 한 게 아니죠. 효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지만 단단하게 하고 옳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다 머리에 받아가지고 함께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정말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리더라는 분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피터 드러크가 말할 때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저보다 다 지금 천재인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융통을 발휘하게 될 것 같으면 팀 다이나믹스를 이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오늘 한 번만 설교하고 말게요. 또 기회가 오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게 정리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 많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임 자체가 역동적인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달리다쿰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에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신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약과의 전쟁, 저는 이게 뒷부분이지만 이게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모시고 온 분 가운데 김철영 목사님은 이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미 몇십 년 전에 하셔가지고 그 안에 이 마약 중독에 대한 것들이 다 또 연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요. 또 우리 박재진 총재님도 또 이게 성가 지휘하시는 분이신데, 또 바울학회, 저랑 같이 바울학회 멤버이신데 오셔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군대가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은 창대라고 한 욥기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만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고 내가 뭐 왕년이 어떻고 이거 얘기하게 되면은 왕년으로 말하면 우리 양 이사장님보다 대단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어제 며칠 전에 상 받으러 갔다가 그 상에서 그 하는 사람이 인천 상륙 작전 때 소대장으로 뭐 앞에서 진두지 하시면 양 이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난 정보는 많이 여러 가지 들었지만 그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내려놓고 참으로 순종보다 더한 게 복종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마영 목사님, 제가 권 목사님 따라서 뭐 병원에 갔더니 거기 목사님 논문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름이 똑같아. 인적 한자 영자인데 보니까 The Predestination of God,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논문을 쓰신 박사기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훔쳐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얼른 카메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목차가 뭔지 찍어서 나중에 아무래도 이마영 목사님인데 아니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눌러봤더니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왕년에 지금 뭐 말하면 다 오성 장군처럼 대단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자 이제 우리 저도 70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보여도 70입니다. 60도 들어와야 되고 50도 들어와야 되고 이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보면 저 이화여대 앞에 거기가 마약촌 아니에요. 신촌이고 다 홍익대 전부 마약입니다. 제가 북동방송 운영위원이라서 새벽 기도 그 모임 마치고 나와서 좀 걸어 내려오면요. 그 마약 먹고 그냥 그 막 기운에 또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거기 홍익대 앞에 특별히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우리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주님 앞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 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위에 위대한 거를 우리 이사장님이 꿈을 꾸시고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